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전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은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인 동시에 2009년 중고등부 겨울수련의 공식적인 5번째 집회 중 마지막 집회입니다. 2박 3일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또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나왔지만 아무래도 형과 동생의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명분과 권리를 굳세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에서가 그만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떡과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이들 성경이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 중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두 번째 얘기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이것이 훨씬 더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주었습니다. 대부분 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고 야곱은 그것을 사는 그림이 여지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단락, 즉 그들이 배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특별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저는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었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리브가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들판 일을 하지 않고 사랑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한 아이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편애하였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리브가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차자인 야곱과 나누었고, 야곱과 리브가 모두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였으나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에서,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의 타락에서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건 다 먹는 것에 이끌려 유혹받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기초적인 본능에 약합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바로 먹는 것에 미혹되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태어날 모든 후손이 다 영향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는 바로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그 단순히 먹는 것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된 것이며 큰 교만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담의 잘못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이 범한 잘못은 바로 먹는 것, 바로 기본적인 욕구로 인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기초적인 본능 얼마나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치워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대해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단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금하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치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주일을 예비하며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리고 특별히 큰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들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된 이 특권을 함부로 에서처럼 팔아치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범죄함처럼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큰 것 아닌 작아 보이는 기초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함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영적인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팥죽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당장 한 그릇 얻어먹고 싶은 것, 우리의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둘째 날 밤을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좀 안 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새벽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느니. 여러분,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거의 다 되었는데 뭘 좀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허기가 지는 거, 인류의 기초적인 욕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바로 이러한 욕구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기초적인 욕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라는 명분을 쉽게 팔아치워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 좋은 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주 기초적이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쓰레기처럼 에서처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같은 기초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귀한 진리를, 그 명분을 벗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그리고 에서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승리하는 오늘의 명절과 200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지만 작은 자가 큰 자 위에 설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째가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뒤엎으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잘 들으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에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먼저 나왔던 에서가 창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때 우리의 기준에 맞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중고등부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체험을 한 가지씩 다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 클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작정하신 뜻대로 작은 자를 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신 것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하신 이후에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시고 그분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 문제를 포함한 결혼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진학 문제를 포함한 진로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가,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어느 학교에 진학하는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청소년과 사춘기가 길어지는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얘야, 네가 비록 몇 초 형보다 늦게 태어나서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주희야, 미녀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썼습니다. 자신이 약한 꾀를 썼습니다. 배고파서 판단이 흐려진 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형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팥죽 냄새를 끓여서 그 냄새를 이용해서 연약해진 형이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도록 자신의 인간적인 꾀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잘못된 꾀를 이용하셔서 야곱을 다루시고 그를 택하신 것을 더 굳게 하셨지만 결국 이것은 야곱이 훈련되는데 여러 시간과
일들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자체가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었다면 절대로 자신의 방법 고수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진득하니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후처를 그두라라는 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두라를 통해 태어난 후손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 태어난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미디안이 2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수르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과 아수르는요, 특별히 미디안은 사사시대에, 아수르는 왕국시대에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던 두 족속, 나라 아닙니까? 미디안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것이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아브라함의 좀 잘못돼 보이는 자그마한 결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고 그래서 사라와 함께 묻힌 사라의 남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바로 야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후손의 후손, 큰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디안과 아수르 때문에 여러 일들을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법대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가 고생해야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고 깎여졌는지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우리 얼마나 똑같은지,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저와 얼마나 똑같은지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새가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대로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받고 앞날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꿈쩍하지 않고 황석으로므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에서처럼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기대어야 하는 창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득한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큰 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개들이 얼마나 충직합니까? 덩치는 크고요. 자기의 주인인 그 맹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더 일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건강한데 일찍 은퇴를 합니다. 그 개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요.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맹인인 주인이 그 개를 의지해서 인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때 스태프들이 그 개가 지나가는 자리에 삼겹살을 굽습니다. 고기를 막 구워요. 여러분, 우리도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벌써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미물인 개는 얼마나 먹는 것에 얼마나 본능에 충실합니까? 그러나 잠깐 그 고기 냄새 나는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는 그 인도견에게 한번 먹을 것을 줘보세요. 그렇게 줘서도 안 되지만 준다 해도 대부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런 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때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아주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먹는 것 때문에, 본능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와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치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심으로,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끈덕지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2009년을 시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새가족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월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교회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에서의 잘못과 야곱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시간을 훈련받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훗날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황소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께서 이들의 가슴과 심장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또한 오늘 수련회를 마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